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카운트다운을 하느라 저희가 한 주 동안 여기서 모이지 못했는데 한 주 안 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보고 있었던 건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내려오다 보면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타락의 시작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가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게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켓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자기 중심성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타락하게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주된 업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단의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이 잘한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자기중심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하고 있다라면 말씀은 그것은 타락한 예배이고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열심히 봉사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해 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의 예배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이죠.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런 가인의 모습은 없는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는데 가인은 농업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제사할 때가 돼서 가인은 땅에서 난 자기가 기른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헤이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끝나면 창세기에 궁금한 질문들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결국 가인이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면 생기지 않아도 되었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러면서 이 살인 사건의 살인 조장범이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추측성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서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아벨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축업은 그 당시엔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상관없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널린 게 풀이고 널린 게 밭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막 우리를 만들고 목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이 하는 일이 가소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풀어놨다가 때 되면 가죽이 필요하니까 동물에게 가죽을 얻는 그 정도의 일만 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나는 죽어라,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선 일해야만 했어요. 정말로 일다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실망해서 고개를 떨군 거죠. 안 받으시는 것도 억울한데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더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인의 예배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주고 하나님은 받는 입장,
굳이 따지자면 내가 갑이고 하나님의 을이다. 그러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왜 안 받아 짜증나게, 이런 마음으로 가인이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다라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내 호의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의 예배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를 외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딸이랑 제가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저보고 과자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를 사줬어요. 근데 봉지를 뜯고 혼자 과자를 잘 먹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달라고 하려다가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막 과자를 먹다가 먹을 만큼 다 먹어서인지 제 눈치를 봐서인지 과자를 하나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고맙게 과자를 받았어요. 근데 딸이 저에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고맙다고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 가운데서 어쩌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적이 있으면 화가 나서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도 보기 싫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중심의 예배인지. 일요일날 내가 교회까지 나와줬다, 비 오는 날 여기까지 나와줬다,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 축복해 줘야 된다, 이건 자기 중심의 예배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시 가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인의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가인은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기라도 해야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이 고개를 떨구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막 가득합니다. 왜? 자기중심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배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미움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뜨겁기에 예배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진짜 예배자라고 박수쳐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만 남았던 거예요? 비판과 자기만족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가 똑같은 것이죠. 자기 중심의 증세가 이런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사가 없고 비교와 분노, 자기 자랑과 실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지 않다라면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가 지금 옳지 않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에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저 자기만족만 있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은 부정적인 마음이 넘쳐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방법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한 것이고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내 안에 분노와 시기,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감정인 거예요.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거꾸로 바꾸거든요. 우리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자꾸만 감사하라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이런 메일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받고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라 그렇게 메일 보낸 그 친구가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끔 질투해라, 불평해라, 불만을 토로해라, 슬퍼해라, 걱정해라, 근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의 감사를 내려놓고 사단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교라든지 분노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암과 같아서 순식간에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만 멀어지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분노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순간 쓸데없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애써 걸어가지 마세요. SNS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길 소망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술 마시러 가지 마세요.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할 때 험담하러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게 지혜예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쏟아내라.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분노를 푸는 방법이고 사회를 향한 우리의 불만을 푸는 방법이잖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쏟아내고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으면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그 쾌감. 근데 뭐예요? 나의 죄를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든 거잖아요. 분노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넘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의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죄짓기 딱 좋을 때예요. 죄짓기 딱 좋은 순간, 죄짓기 좋은 자리로 가면 뭐 딱 맞아서 그냥 죄짓기 그냥 당연하게 죄짓는 거예요. 죄짓기 좋은 컨디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울리치 가시잖아요. 아울리치 가면 이런 순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울리치 지금 굉장히 기쁨과 행복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이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저 사람 엑스맨인 줄 몰랐다고 해서 막 화가 나서 지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지적해야 될 순간. 나는 그 뒤끝이 없어. 가서 막 지적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어떨 때예요? 감사의 자리로 내가 이동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나 홀로 기도하러 가고 나 홀로 예배하러 가고 정말로 나의 분노를 삭힐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이번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는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내가 내게 선포하면 의미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기간은 무조건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네, 우리 리조이스 그룹의 이중호 그룹장 와 있나요 지금? 네, 이중호 그룹장이 사실 좀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회사 일로 인해서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그냥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일찍 들어오겠다고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오겠다 했는데, 인도에서 비행기가 캔슬돼 갖고 계속 대기하다가 오늘 아침에 겨우겨우 인천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형제예요. 네, 누굴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제가 오늘부터 1등 신랑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형제예요. 문자 메시지에 어렵지만 감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인도 그 공항에서 인도 다른 아울리치 팀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의 아울리치도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없는 아울리치가 없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아멘. 가인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커져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범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아멘. 가인은 아벨에게 말해 들에 데리고 나가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벨에게 말하고 너 나 좀 따라와봐, 우리 같이 뭔가 좀 하자, 그리고 들까지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이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은 아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이 살인 사건이 자기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그냥 홧김에 아벨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계획을 세우고 데리고 나가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중심이 자기에게 가 있으니까요. 살인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성에 취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죄를 지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 90%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속일 수 있고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시잖아요. 그냥 가인을 네가 아벨을 죽여, 너도 죽어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인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의 죄를 들어보고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물어보세요. 왜? 알고 물어보는 것은 가인이 처한 그 문제에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살리시려는 은혜의 질문 앞에 더 정직했어야 합니다.
2주 전에 나눴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죄인에게는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묻는 은혜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되면 될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이고 엎드려서 정직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인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카우치 월십 때 저에게 이제 부탁이 왔어요. 회개에 대해서 잠깐 10분, 15분 잠깐 말씀을 나누고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전도 집회잖아요. 저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전도 집회라 하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인데 처음 온 사람들 너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하다가 목요일 날 제 딸을 데려왔어요. 제 딸을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앞에 놔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딸이 만약에 무슨 잘못을 하면 야, 너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하고 제 딸을 버릴까? 절대 버리지 않죠. 제 딸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딸을 붙잡을 겁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 딸이 만약에 신천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야, 너가 감히 신천지에 빠져? 목사 딸이? 이러고서 제가 막 그냥 잘라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뭐 신천지 본부에 가서 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제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 만약에 제 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너 암에 걸렸어. 야, 나 너한테 옮을까 무섭다. 그리고 딸을 버릴까요? 아니죠. 이 지구 끝까지라도 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탁하며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직할지어다. 아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인내심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가인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가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가인이 그 은혜의 기회 앞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씩 요구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말씀 가운데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만 낳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있냐? 네, 여러분, 아담과 하가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900살이 넘게 살 동안 가인과 아벨만 낳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낳았겠죠. 많은 사람들을 낳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낳은 거예요. 가족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모습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적이고 모두가 나의 경쟁자이고 모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경쟁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기 위한 그 성령의 세를 주기 위한 대상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세상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었고 계명을 따라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가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피해 다닐 수 있을까?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큐티 가운데 보았던 바나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사명과 계명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감사하고 정직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직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할지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SNS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람 가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감사해야 했어요. 가인은 정직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담대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가인보다 더 연약하고, 가인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인보다 더 연약하고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감사하기는 어렵고 가인의 시대보다 더 정직하기 어렵고 가인의 시대보다 더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서 방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과 함께 서서 감사하는 인생, 정직한 인생, 그로 인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아울리치를 가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내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감사, 정직, 그리고 나는 담대한가. 거꾸로 가도 괜찮아요. 내가 담대하지 못하다라면 나는 정직한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정직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찬양 고백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는 손길입니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줄까요? 주님과 같이 너의 맘 만지시는 분 없어. 주님과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해 줍시다. 너의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아. 너에겐 주밖에 없어. 주밖에. 한 번 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주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가득 채워 있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시기심과 나의 비교의식과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었던 나의 중심을 비워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모습을 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신 하나님의 지금 시간을 주님 복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멋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남자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열심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재우신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정직한 한 사람으로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정직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정직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감사와 정직으로 무장한 담대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원합니다. 정직하게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담대함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아버지 정직하고 오늘 하루 모든 두려움을 내어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받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울리치 팀은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함께 예배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허락하신 것은 서로 중보하며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울리치 팀들은 가능하면 아울리치 팀들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팀도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에티켓이 아니니까 남자가 먼저 내밀지 말고요. 여자가 손을 내밀면 잡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에티켓은 지켜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붙잡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정직을 잊지 않으므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힘을 입고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영들을 우리 가운데로 떠나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직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사할지어다. 감사와 정직과 담대함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옷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키가 너무 높았어요. 네, 한 키만 낮춰주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길은 말씀 굳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은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웃을 가는 것도 낮은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낮은 곳에 가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외롭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탁하여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감사와 정직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진행되는 모든 아울리치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탁하여 정직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아울리치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